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누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이제 13장부터는 그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12장은 계속되는 전쟁 이야기는 분명히 아니죠. 정복 전쟁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바로 앞장의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장 제일 마지막 절인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마무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1장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말씀은 바로 여기 23절, 11장 23절을 끝으로 정복 전쟁은 이제 마무리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었던 12장은 그럼 무슨 말씀인가, 어떤 내용인가 하는 생각을 할 텐데요. 이 말씀은 그동안에 있었던 정복 전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치 우리가 다음 큰 주제로의 이야기를 나가기 앞서서 숨을 고르고 그동안의 정복 전쟁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리해보는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12장에서 독특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분명히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고 여호수아가 활동했던 시기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앞에 부분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의 전반부를 보시면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한 땅에 대한 내용만 다루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12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방금 여기 1절에 보시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요단 동편에서 일어났던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어서 2절부터 요단 동편에서 무찔렀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은 그럼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일. 그거는 6절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의 시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역사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래서 여기 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스부터 세일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는 7절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전반부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늘 함께 읽은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의 시대, 그때 있었던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걸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시 말해서 왜 여호수아 이전의 이야기, 모세 시대의 이야기를 이 시점에서 다시 꺼내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 본문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연결해 가려고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 뒷부분의 지도를 보셔도 되고 혹시 스크린에 띄워주시면 되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지도를 보시면 됩니다. 뭐 깨알같이 있으니까 하나도 뭐라고 써있는지 안 보이겠지만 그냥 이스라엘 지도라는 건 알겠죠. 알록달록 색깔도 그게 이스라엘의 12지파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요. 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내용인데요. 이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우리 눈에는 뭐 그냥 그런 그림 같긴 하겠지만 이 지파들을 나누고 있는 지형적인 경계를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산은 보이지 않지만 물은 보이잖아요. 그죠? 물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과 북을 가로지르고 있는 요단강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단강 동쪽에도 아까 말씀드린 2지파 반이 있고 요단강 서쪽에도 9지파 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1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모세의 시대와 여호수아의 시대라고 하는 시대적인 구분이기도 하지만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구분도 지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시대적인 차이, 지리적인 차이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동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차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역사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와 여호수아의 시대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차이도 그리고 지리적인 차이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항상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신약 시대는 두말할 것도 없겠지만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일관되게 이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약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강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다르다라는 것을 부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요즘 같은 개인주의 시대에는 더 그렇죠. 어른 세대는 젊은 세대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젊은 세대는 어른 세대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해서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요. 예전에는 예배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 찬양에 대한 이해의 문제로 인해서 정말 세대 간의 갈등이 첨예했던 것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배운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감성적인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반대로 감성적인 분들은 교회가 너무 지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서로 갈등이 있습니다. 세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학력에 따라서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든 다르다라는 것을 겉으로는 표시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같은
자석의 극끼리 밀어내듯이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벌써 오래된 이론이긴 하지만요. 어떤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학자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지적 수준이어야 되고 비슷한 경제적인 수준이어야 되고 비슷한 연령대가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역 모임보다는 전도의 모임이 더 편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왕이면 비슷한 사람끼리 교제하는 것을 당연히 더 편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문제가 비단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여호수아 시대에도 동일한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경계, 시대적인 경계를 묶어서 너희가 한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호수아 1장 초입에서부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시간 그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여호수아서에서 곳곳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뒷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강조라고요? 너희는 요단 동편이나 서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6절 7절 이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라는 것과 지역이라는 것이 구분이나 경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6절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쳐서 멸했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7절에서는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쳐서 멸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분명히 시대적인 경계가 있는데 여기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시대도 바뀌고 리더십도 바뀌었지만 우리는 과거나 현재나 하나의 이스라엘이지 과거의 이스라엘이나 현재 이스라엘도 아니고 동이스라엘이나 서이스라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그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지 우리를 어떤 다름이나 특별함이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와 같은 식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한 바와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여기서 핵심은 다죠.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구약시대나 신약을 살고 있는 오늘날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됨을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이번에는 9절 이하에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한 이 왕들의 명단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발음하기도 어렵고 제가 읽으면서 이 발음에 실수할까 봐 얼마나 조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수하면 또다시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러한 왕들의 그리고 구체적인 목록이 왜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포함됐을까 되게 의아했을 거예요. 족보면은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의 족보면.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당시에 가나안 족속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31명의 이 이방 왕들에 대한 내용들을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에는 여기 마지막 24절에 나온 것처럼 그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서편에서 정복한 왕의 숫자가 모두 31명이었다. 뭐 이렇게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복한 왕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은 아마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을 거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먼저 7절과 8절을 보시면 괄호가 있는데요. 그 괄호 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괄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게요.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타난 지명의 땅들은 언제 누구에게 처음 약속했던 땅인지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억하시죠? 바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런 땅이고 그런 지명들입니다. 근데 그냥 약속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이 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내용이라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창세기 15장 1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여기 등장하고 있는 지명들이 여기에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신 것이 언제냐 하면은 지금 이 여호수아 12장 본문에서 정확히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한 600년 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600년 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그 6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것이 지금 여호수아 12장에 이렇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우리는 600년이 아니라 60년만 지나도 아니 6년만 지나도 가물가물한 기억인데 하나님은 600년이 지나도 또렷하게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아브라함과 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도전과 격려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았죠. 하지만 그 약속의 결과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온전히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스러운 현실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따라서 죽고 약속의 결과들을 이 땅에서 받지 못하고 그것들을 다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다만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역사적인 증거가 바로 여기 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나열된 이 한 명 한 명의 왕들에 대한 설명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열거된 요단 동편의 왕들은 모두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스스로 물리친 왕들이 결코 아니죠.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친 왕들입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했던 것처럼 이 정복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싸그리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31명의 왕들을 다 이와 같이 멸하셨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케 하셨다라고 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하나하나씩 열거해서 일일이 낱낱이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잘 보시면 열거 자체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하나의 운율이 있는 노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9절 이하부터 계속 반복되는 그런 운율 같은 거,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는 어디에 왕이요라는 겁니다. 그렇죠? 히브리어 원어에서도 멜렉 아하드라는 겁니다. 멜렉은 왕이고 아하드는 하나라는, 에하드는 하나라는 뜻인데요. 멜렉 에하드라는 것이 계속 반복돼서 등장합니다. 마치 우리가 왜 이렇게 운율이 있고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반복되냐면 외우고 싶도록, 우리가 노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신실하심을 구체적인 내용을 가진 노래로 부르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기억하면서 함께 그 기억을 공유하도록, 그리고 대대손손 기억하도록 그렇게 노래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거는 당연히 소극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망각하기가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일을 겪고 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기 쉽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비만 넘기게 해주신다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원했던 것들인데, 그래서 응답됐던 일들인데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새카맣게 잊게 되는 것이죠. 구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억을 돕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지 않습니까?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이런 표현 같은 거. 그렇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감사의 고백을 개인적인 고백으로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시편 136편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예배 서두에 함께 낭독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을 갖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1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려 26개의 감사의 내용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절이죠. 그렇죠? 혹시 여러분 교회에 올라오시다가 웬 그 배너에 이 감사의 목록들이 쭉 돼 있는 걸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감사의 열매 하나하나씩 감사하는 내용들을 적어서 붙인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못 보셨다면 예배 마치고 가실 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구체적인, 여기서 핵심은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들이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참 흥미로운 것은요, 감사라는 것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기도 함과 동시에 또 이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명령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감사의 절기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멍해를 씌워주기 위한 것이거나 강요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면 영광이 더 올라가고 감사를 받지 않으면 영광이 떨어지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신데 뭐가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죠. 강요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서로의 감사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볼 수 없었고 인지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계신 일들을 보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이 감사를 통해서 서로가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나도 놓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런 것도 감사하지? 그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 우리의 감사에 대한 잃어버린 이 무감각증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몇 개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번 구역 모임 때 한번 그 목록들을 쭉 적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면서 그 감사의 풍성함이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또 배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기 각각 이 왕들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정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또한 새롭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절부터 6절의 요단 동편의 정복에 대한 내용과 7절 이하의 요단 서편의 정복의 내용은 그 시대나 지역적인 차이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 외에 또 다른 한 가지의 또 중요한 특징,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요단 서편 정복의 내용에서는 요단 동편의 정복 내용에서는 분명히 왕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7절 이하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한 왕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그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왕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어느 지역의 왕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누구누구라는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의 왕 이렇게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왕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지역만 있어요. 이제 왕은 없고 지역만 있다 라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정복은 이제 끝났지만 동시에 실질적으로 그 정복이 완성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는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동시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따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왕이 없어졌으니 너희가 그 지역에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왕이 된다는 게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어떤 건지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만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의 땅을 얻었어가 아니라 그 땅의 내용들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하듯이 주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해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정복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을 누리는 삶이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말씀에는 이걸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잘 아는 1장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땅을 취하고 누리는 실제적인 승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호수아서 1장에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냥 여호수아서를 무슨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차지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1장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승리의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진정한 정복, 진정한 안식은 단지 물리적으로 그 영토를 차지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 내용에서 항상 확인했던 내용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지 칼의 싸움이거나 땅을 빼앗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싸움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싸움이라 하는 거예요. 한때 한국과 그리고 복음주의권에서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소위 고지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지론 들어보셨습니까? 고지는 들어보셨죠? 고지. 그러니까 고지론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의 주요 요직을 고지를 점령하듯이 하나씩 차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뭐 기독교인들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장관도 되고 유명한 기업인도 되고 뭐 그런 사회적인 리더가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했던 이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슨 하나님의 비전이니 꿈이니 이런 걸로 포장하면서 이런 주제들이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런 수련회며 집회면 항상 인기 있는 주제들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신앙적으로 갖다 붙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의 또 다른 문제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지를 점령했다 쳐요. 그런 사람이 됐다고 칩시다. 근데 그 다음에 대해서는 설명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은 강조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나 그 내용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냐에 대한 그 내용들을 그 누구도 말해주지도 않았고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뭘 말씀드리려는지 아시겠죠? 여기 등장하는 목록은 단지 과거에 대한 회상을 넘어서 우리가 실제적인 정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31개의 각각의 성읍을 점령했으니 이제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그 내용을 채워야 될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그것이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이건 낮은 자리이건 간에 드러나는 자리이건 감춰진 자리이건 간에 어떤 신자의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전쟁은 끝났지만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이 정복한 왕들의 목록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각각의 전투들은 모두 다 어떤 극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건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전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전쟁이 뭡니까? 여리고 전투잖아요. 그렇죠? 여리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아이성 전투는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안 나요. 31개 중에 2개 맞았습니다. 그죠? 29개는 몰라요. 그렇죠? 왜 그것만 기억해요? 여리고 전쟁은 가장 그럴듯한 전쟁이고 그리고 가장 극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기억이 남죠. 그리고 우리 인생도 그와 같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 31명의 왕들을 모두 똑같은 엔드 접속사를 사용해서 그리고 동일한 대등한 접속사를 사용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리고만 이렇게 크게 얘기하고 다른 건 작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전투가 여리고 전투와 그 방식만 달랐을 뿐이지 모두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였고 역사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극적인 경험 가운데서만 머무르며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가장 뜨거웠고 열정적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이 세상에서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그런 역사와 그런 기적을 경험했을 때 바로 그때 그 과거 그 경험에만 머무르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왜 나에게 그런 뜨거움과 열정과 가슴 뛰는 일은 없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내 신앙에 지금 뭔가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31명의 왕들을 열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를 더 부각하거나 어느 하나를 덜 부각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강조드립니다. 모두 다
동일한 표현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는 어디 왕이요? 하나는 어디 왕이요? 하나는 어디 왕이요? 그렇습니다. 여리고에서 일하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이 치열한 삶의 현장,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일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여기 9절부터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9절부터 1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이렇게 돼 있죠. 일단 보시면 여기 9절에 여리고 왕과 아이 왕을 나란히 놓고 있죠. 물론 이건 시간 순서상 그렇다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셔서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놀라운 기쁨과 그리고 가장 비탄에 젖은 아픔이 이 한 절에 9절 한 절에 동시에 묻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패배했던 이 아이성 전투의 경험이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의 경험과 나란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여러분 10절부터 12절에 등장하는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의 왕이에요.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이 공격했던 곳이 어디였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복습을 하자면 기브온이었습니다. 그죠? 기브온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가지고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게 된 주민들입니다. 그 쓰라린 경험이 이 내용을 우리는 그냥 쭉 읽었지만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을 법한 그런 쓰라린 경험이 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빼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못남과 실수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영광의 목록만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이런 우리의 못남과 실수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우시고 용납하시고 다시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짧게 살펴봤지만 이러한 내용과 교훈들이 이 가나안 땅의 왕의 목록 가운데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이러한 목록들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나가고 평탄하고 행복하고 자랑할 만한 것만이 아니라 못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을 통해서도 일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또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서로 나누시며 격려하게 되시는 우리 송파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